성경 히브리서 10장 39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대규리 문답 오늘 72문입니다. 의롭다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의롭다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말미암아 죄인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것이니 곧 구원하시는 은혜이다. 믿음으로 자기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되고 잃어버린 상태에서 자신을 회복할 능력이 자신이나 다른 모든 피조물 가운데 없음을 확신케 되고 복음의 약속이 진리임을 승인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받아 의지함으로 죄 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목전에 의로운 사람으로 수납되고 인정되어 구원을 받게 된다. 의롭게 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영과 말씀으로 죄인의 마음속에 역사하는 구원의 은혜로서 자신의 죄와 비참 그리고 자기를 상실된 상태에서 회복하기에 자신과 모든 다른 피조물이 무능함을 확신하고 죄의 용서와 하나님의 판단에 그의 인격이 구원할 만큼 의롭다고 여겨 받아지기 위해 복음의 약속이 진리임을 동의할 뿐 아니라 그것이 제시하는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행위이다. 자, 칭의 의롭다 하는 믿음은 두말할 나위 없이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칭의를 이야기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입게 되는 이 믿음이라야 진정한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이 의롭게 하시는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느냐? 대유리 문답은 이것을 설명하기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인의 마음에 믿음을 갖게 하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반드시 성령과 말씀이 함께 역사함으로 믿음을 갖게 하신다. 그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 혹은 그 말씀이 빈약한 곳에 성령의 역사만으로 믿음이 생겨날 수 없고 성령의 강권하시는 역사 없이 하나님의 말씀,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심령에 믿음이 생겨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 단독적으로 이 성령의 역사를 과대평가하고 이 성령의 역사만을 강조하는 것은 이단과 다름없는 가르침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한다. 에베소서 1장 17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 속에서 깨달아지게 하고 그로 인해서 결국 그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성령과 말씀이 일으키신다. 많은 경우에 회심의 경험을 말할 때 성도님의 회심의 경험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렇게 제가 의도적으로 어떤 질문을 하면 특별한 체험만을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체험만을 그러니까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신비한 경험을 회심의 역사처럼 말씀하십니다. 그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회심의 역사가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신비한 체험으로 말미암는 게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그 들음은 뭘 들어야 되느냐?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일어난다. 따라서 회심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그 진리가 그의 영혼에 각인되는 생애적인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자아가 그 교만하고 오만 덩어리인 그 자아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자기의 죄를 깊이 통렬하게 깨닫게 되며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깊이 발견하고 그것을 인정하게 되고 시인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 놀라운 역사가 내면 가운데 듀나미스, 폭발하는 다이너마이트처럼 그 영혼 가운데 일어나게 될 때 그가 회심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함께 영혼 안에서 역사합니다. 어떤 동기로든 자기 열심과 노력으로 성경을 비롯한 여러 교리적인 지식을 추구하고 섭렵하는 일에 몰두할 수는 있습니다. 그 동기가 어찌 됐든 간에 지식적으로 막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지식들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 가운데 성령이 그 사람의 영혼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모든 지식은 곧 자기를 대단히 교만한 자로 만들어 자기의 영혼을 돌아보게 만드는 게 아니라 타인의 영혼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메마른 지식주의에 경도되도록 만들 뿐입니다. 그는 아주 교회와 성도들을 비판하는 좋은 무기를 손에 쥔 것입니다. 왜? 지식이 충만하니까. 그러니까 그것으로 모든 사람들 난도질하는 것입니다. 의롭게 하는 신앙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참된 신앙은 언제나 성령과 말씀이 함께 영혼 가운데 역사함으로 그 목적한 바를 한 영혼 가운데 이루어냅니다. 말씀의 깊은 지식과 깨달음이 없는 저급한 신비주의나 은사주의, 영혼의 깊은 곳을 비추는 탐조등 같이 성령이 말씀을 통해 강력하게 역사하심이 없이 메마른 지식만을 추구하는 지식주의, 모두 다 구원에 이르는 의롭다 하는 구원을 얻기에 불충분한 그릇된 믿음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지식만 추구하는 지식주의, 성령만 추구하는 은사주의, 모두 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성령의 역사도 없고 말씀에 대한 지식도 없다. 자, 그럼 그 영혼은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성령의 체험이나 주지주의에 빠진 영혼들 또한 그 무지에서 건져내는 일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믿음이 어떤 길과 과정을 통해서 주입되고 어떤 경로로 기독교의 신앙을 접하게 되었는가에 관한 이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로바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을 이해할 때는 말씀과 교리와 교회가 흘러온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살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 뚱딴지같이 어디서 갑자기 일어난 이런 운동, 이런 주의, 이런 것들은 이 정통성에서 벗어난 지극히 그릇되고 잘못된 신앙의 곁길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곁길. 역사 속에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어떤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어떤 하나님을 신앙하는 어떤 시대적 유행을 만들어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대단히 잘 믿는 것이냐 인간을 오만과 착각에 빠뜨리는 이런 모든 것들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올바른 믿음, 건강한 신앙과는 거리가 먼 것들입니다. 의롭게 하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성도의 마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이고 초자연적인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오늘도 아까 성경 모임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을 보고 듣고 읽을 때 성령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그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이해되어지고 그 진리가 주는 감동과 감화로 깊이 나를 돌아보아 회개하면서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이런 가난한 마음이 모든 신자들에게 또 구도자들에게 요구된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하기에 구원의 도를 깨닫고 예수를 믿을 자들의 영혼을 고난 속에서 여러 역경과 같이 길이 보이지 않는 절망 속으로 하나님이 밀어넣으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진지하게 예수를 만난 자의 삶에 고난이 없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진지하게 예수를 만난 사람.
구원의 도를 깨닫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믿게 되는 자의 영혼을 하나님은 반드시 고난 속에서 여러 역경을 통해서 길이 보이지 않는 절망 속으로 하나님이 그를 밀어넣어서 그 영혼을 지극히 낮추고 가난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존재로서의 인간 자신을 인식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야 그가 예수 십자가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생애적인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섭리 가운데 어느 날 어느 시점에 어느 누군가에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일이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일어날지. 근데 중요한 것은 단언하건대 그런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게 되면 그리스도를 아는 이 칭의의 은혜와 이 구원이 제대로 한 영혼 가운데 이식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 역시 그 마음과 그 심령이 지극히 겸비해지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바라는 가난한 영혼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마음속에 의롭게 하는 믿음을 불어넣으실 때 어떤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어서 대의문답이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믿음으로 자기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되고 잃어버린 상태에서 자신을 회복할 능력이 자신이나 다른 모든 피조물 가운데 없음을 확신케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먼저는 믿음이 들어오게 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제일 먼저 일어나느냐. 자기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기 전까지는 천상천하 유아 독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똑똑하고 내가 제일 잘나고 내가 제일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행복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자기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이 시작되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비참한 존재이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은 존재인지에 대한 선명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의롭게 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 가장 최초로 깨닫게 되는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 No! 천만에. 그건 그 다음입니다. 먼저는 자기가 천하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으면 겸손해져야죠.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다. 겸손해져야 예수를 믿는 겁니다. 십자가 아래서 자기의 실존을 발견하지 않은 사람은 겸손해질 수가 없고 십자가 아래서 자기를 발견한 자라야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자기의 실존을 깨닫게 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 가운데 겸손하지 않다. 그 사람의 신앙 인격 가운데 겸손해 보이지 않는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된 신앙이에요. 예수를 만난 사람의 특징은 죄인 중에 괴수다. 나 같은 죄인이 없다. 교만해질래야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아래서 대면하게 된 나의 그 민낯을 보고 인간이라고 하는 그 존재의 민낯을 보고 난 다음에는 아주 구역질이 날 정도로 더럽고 추한 존재가 내 자신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는 다른 사람의 믿음이 어떻고 저떻고 할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랬다면 그 사람은 가짜란 말입니다. 가짜.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면서 살아온 죄인인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목사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를 지적하는 것이 불편하신 분은 엄히 말해서 아직 진정한 회심을 경험한 분이 아닙니다. 진리를 통해 우리의 허물과 죄가 드러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게 되는 정서와 그런 마음이 일어나야 그 사람의 심령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는 것은 그가 십자가 아래서 아직 자기의 실체를 대면한 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자기를 높여주는 말은 너무너무 좋은데
죄인이라고,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에 불과하다고. 듣기 싫은 겁니다. 그런 말은 심히 괴로운 거예요. 모든 거듭난 죄인들은,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입은 자들은 십자가 아래 설 때마다 자신의 부끄러운 죄로 인해 자발적인 회개와 거룩한 자괴감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모든 구원받은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정서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실존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교리적인 정확한 지식이 부족한 단계에 있을 때 가장 크게 부딪혀오게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신앙의 회의와 절망입니다. 설교를 듣고 또 한 주간을 살면서, 자, 이제 구원의 지식에 대한 깊이가 얕은 사람은 이제 이런 문제가 반드시 생겨요. 설교를 듣고 막 찔려 깨달음을 얻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고, 자,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설교를 듣고 집에 가면서 내가 이번 주에는 절대로 죄를 짓지 않고 살 거야, 이렇게 굳은 결심을 하고 월요일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죄를 안 지으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어떻게 돼요? 속절없이 또 무너진단 말입니다. 죄를 지는 자신의 모습을 계속 반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너무너무 절망스러운 마음이 밀려와요. 아니, 그렇게 목사님 설교를 듣고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내가 내 머리를 쥐어박으면서 이번 주에는 죄를 안 지어야지 했는데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또 내가 무너지나? 그러면서 아주 절망스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아무리 노력해도 죄의 문제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내 자신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저는 그런 경우에 성도님께 이렇게 답을 해줍니다. 자신에게 느끼는 그 깊은 좌절도 결국 성경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되는 것이니, 그럼 부디 그런 감정에 휩쓸리지 마시고 더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성경을 비롯해서 교리를 공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까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신앙의 혼란함, 죄책감, 그리고 자신이 느끼는 회의와 무력감, 이걸 지금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그러하기에 더 분명한 구원에 대한 지식을 배우기를 힘쓰고 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된다, 이런 말을 수없이 말해 주어도 여기에 순종하는 경우들이 지극히 드물다는 겁니다. 신앙의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끝없는 자기 절망과 완전한 자기 포기를 경험해야 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신앙이 이 정도 올라오는 과정 속에 어떤 것들을 경험했는지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끝없는 자기 절망과 자기 포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없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여실히 깨닫게 되는 일이 반드시 선행이 되게 된다. 그리고 그 끝에서 결국 인간의 실존을 발견하게 되고, 구원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 우리의 행위의 결과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뜻에 의한 것이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십자가를 바라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언제나 절박하게 그것을 붙드는 믿음뿐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결국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구원이 확고해지고 비로소 모든 의심과 회의와 혼란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이러한 과정이, 믿음이 시작되고 자라는 과정 속에 한 영혼 가운데 반드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반드시. 자신이 거듭 이같이 죄를 짓고 또 지을 수밖에 없는 매우 미천하고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한 존재임을 깨닫고 언제나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인내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입은 자들의 영혼에서 나타나게 되는 영적인 반응입니다. 그렇게 잃어버린 상태에서 자신을 회복할 능력이 자신이나 다른 모든 피조물 가운데 없다라는 것을 확신케 될 때, 자, 그 다음에 일어나게 되는 변화를 교리는 이어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복음의 약속이 진리임을 승인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받아 의지함으로 죄 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목전에 의로운 사람으로 수납되고 인정되어 구원을 받게 된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이 구원의 과정을 웨스트민스터 대회의 문답에 이러한 문항 속에서 여러분들이 발견하지 않을 것 같으면 어디에서도 이렇게 명확하고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이런 대목들을 여러분들이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깊이 실망하고 또 실망하고 또 실망하게 될 무렵 이제 구원이 그럼 어떻게 나에게 주어지는가에 대한 선명한 깨달음이 그 영혼에 마침내 도달하게 될 때 비로소 구원은 오직 복음이 약속하는 그것으로 그 새 언약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것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소스라치도 놀라우면서 생애적으로 그 복음을 깨닫게 되고 발견되는 역사가 비로소 한 영혼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의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자, 이런 진리들의 선명한 깨달음의 빛이 영혼을 비추고 들어올 때 이 진리를 통해 깊이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나에게 임하게 되었는지를 마침내 정확하게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 일이 하나님의 주의 성령을 통해 말씀을 통해 한 영혼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나 버리도록 만드신단 말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 교회를 다녔든지 어떤 이유로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지금 목사가 설명하는 이런 변화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왜? 이런 과정이 통째로 생략되고 나서 구원에 이르는 그런 길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이런 프로세스가 영혼 가운데 전혀 일어난 적이 없는데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착각입니다. 거룩한 착각입니다. 그런 구원의 도를 깨닫는 영적인 환희가 있어야 전적으로 이제부터는 복음에 동의하게 되고 동의할 수 있게 되고 뭔지 잘 모르겠어. No. 이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복음의 진리에 100%, 200% 동의할 수 있게 되고 이제는 나의 모든 것을 들여 주를 위해 살겠노라고 하는 이 거룩한 동기에서 비롯된 결단과 계획과 삶이 그의 신앙 속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뜨뜻미지근한 이런 삶이 지루하게 반복되다가 성령의 은혜를 통해 이와 같은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이 한 영혼 가운데 정확하게 드러나게 될 때 그것이 시작되고 나타나게 될 때 인생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설득을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사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도 여러분 잘 성경을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교회 좀 나오십시오. 성도의 모임에 좀 참여하셔서 교제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물질을 드리십시오. 이거는 절대로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할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목사는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가르쳐 주면 되는 거예요. 응? 뭘 어떻게 하세요? 제발 좀 어떻게 하세요? 이런 얘기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거듭난 성도님들에게. 이 복음을, 이 진리를, 이 구원의 도를, 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오래 참으심을 깨닫고 발견하게 되면
그는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간절히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자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택한 백성에게 그렇게 행하십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십니다. 아니 그런 분들에게 뭘 어떻게 사세요? 뭐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뭐 이런 얘기가 뭐가 필요해요? 도대체 목사가 제발 교회 좀 나오세요. 나와서 기도 좀 하십시오. 뭐 이런 얘기를 왜 해야 됩니까? 거듭난 성도들에게. 거듭나지 않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계속 어떤 삶의 규범, 어떤 틀, 어떤 격식 이런 걸 막 강요하는 거 율법적으로. 그러니 성도님들은 내 믿음은 지금 거기까지 가지도 않았는데 계속 이렇게 살아라 뭐 해라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 얘기를 받아 듣고 있는 것이 자발적으로 내 안에서 일어나야 달려나가는 게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또 교회 가는 게 신나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한테 왜 기도 안 합니까? 왜 성경 안 봅니까? 왜 책 읽자? 왜 전도 안 합니까? 잔소리지. 이거 아주 지긋지긋한 잔소리가 되는 거죠.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는 계속 복음을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십시오. 십자가를 경험하십시오. 그 아래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생애적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체험하십시오. 그러면 나머지는 다 끝나는 거니까. 복음의 약속이 진리임을 더 이상 어떤 의심 없이 인정하게 되고 그토록 자신을 버려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그리스도의 그 의를 온전히 받아들이면서 십자가만을 의지함으로 그 죄사함의 확신 속에서 언제나 나는 거듭난 죄인이다. 의인된 죄인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 앞에서 살아가는 복된 자녀다. 이런 건강한 자의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지나가는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이것이 바로 의롭게 하는 믿음이 임하게 될 때 우리 영혼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는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모든 경로, 거기에 필요한 지식, 또 그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가 필요하고 어떤 기도의 제목이 요구되고 어떤 마음의 자세가 이런 것들을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부터 잘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올라가면서 결국은 그런 모든 말씀들과 성령의 역사가 한 영혼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게 되므로 회심하게 되고 그가 중생을 경험하게 돼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그의 인생을 출발하게 되면서 이제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풍성한 깨달음과 은혜를 누리면서 점점점 그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자, 이런 이제 은혜의 역사가 참 믿음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아름다운 눈부신 변화들이 되는 것입니다. 단언하건대 이 진리를 여전히 경험하지 못한 채 또 이런 진리를 전혀 들어보지 못한 채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는 경험적으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신칭의를 정확히 알고 믿고 경험하고 구원과 영생 안으로 들어가신 분과 아직 그렇게 되지 못한 자들이 존재하는 것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부디 성경과 교리가 밝히 보여주고 있는 이 길을 따라서 구원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말씀이 없는 저급한 은사주의, 신사도주의, 신비주의, 모든 어떤 치유 배격해야 되고 성령의 그 영혼을 꿰뚫고 그를 쪼개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심이 없는 지식을 쫓아가는 메마른 지식을 쫓아가는 이런 지식에 경도된 주지주의의 신앙 이런 모든 것들을 배격하고 부디 성경과 교리가 밝혀주고 있는 이 길을 따라 그리고 그것을 통해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 영혼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어리석고 미련한 고집과 자기 주장을 버리세요. 인간의 모든 어리석고 미련한 자기 고집, 자기 주장 버리십시오.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건 당신을 진리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성경과 교리가 수백 년,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 가리키고 있는 그 길, 그 길로 가십시오. 그 길 끝에 영생이 있습니다. 분명한 구원이 존재합니다. 많은 영혼들이 여전히 이 시대에 갈 길을 몰라 방황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가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뭐를 정확히 가르쳐 주지를 않아요. 이 구원의 모호성 때문에 기독교를 배도한다. 구원의 모호성. 도대체 무엇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고, 알 듯 모를 듯.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소상히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건 다 집어치우고 다른 것들이 강조되고 다른 것이 신앙의 중심이라고 자꾸 우기고 그것을 지키고 따라오면 된다는 식으로 기독교의 복음을 이야기하니 과거에 지식이 없던 성도들은 다쳐라 복받는다. 그럼 얘 그런가 보다. 목사 말만 잘 들으면 구원받는다. 그런가 보다. 그렇게 따라갔단 말이죠. 이 시대의 성도들은, 이 시대 교인들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무언가 분명히 성경을 통해 규명되고 이해되고 이게 논리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으니 교회는 백날 나가봐야 소용없다. 그 인간들이 다 그 인간들이고 이따위 기독교 같으면 차라리 이슬람이 낫다. 무슬림이 낫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아니면 불교로 가든가.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여전히 참된 구원의 길을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구원의 참된 길이 뭔지 몰라서 알미니안에 빠지든지 펜타코스로 넘어가든지 아니면은 펠라기우스로 가든지 우왕좌왕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임한 구원을 이 칭의를 통해 주어진 믿음을 올바로 이해하시고 그래서 히브리 기자도 얘기하는 거잖아요. 새 언약이 뭔지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너희가 받은 새 언약이 뭔지 아느냐. 그것을 구약과 비교하면서 길게 논증을 하잖아요. 너희가 받은 이 새 언약의 위대성이 얼마나 귀한 것인 줄 아느냐. 시련과 핍박과 회유 가운데 있는 믿음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의 구원이 어떻게 임한 건지 어떤 언약을 통해 너희에게 부어진 건지 아느냐? 다른 어설픈 인간의 위로의 말로 그들을 위로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다 꽂아 넣는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선명한 지식을 십자가를 그들의 영혼에 꽂아 넣으면서 이 예수를 바라보아라. 놓치지 말고 그를 바라보고 그를 의지하고 이 새 언약에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복음에 사로잡혀서 이 고난스러운 고통스러운 날들을 이겨나가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뭘로 이 혼란의 시대를 사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임한 구원, 이 칭의를 통해 주어진 믿음을 올바로 이해하시고 여전히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자들을 참 진리와 참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도구들이 되셔야죠. 님자 30년, 40년, 50년 다녀도 믿음이 뭔지 모르겠지.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모르겠지. 인간이 왜 존재하고 살아가는지 모르지. 이리 와서 내 말 좀 들어봐. 하고 앉혀놓고 몇 시간 동안 쭉 이야기해서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네. 이것이 구원이네. 이것이 신자의 삶의 목적과 이유라네. 라고 말해 주어야죠. 어디서도 들은 바 없었던 이야기를 술술술술 풀어내서 그로 하여금 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도록 만드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손 안에 든 이런 날선 도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어둠의 시대에 우리의 삶의 낙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뭘 위해서 사나요? 그저 돈만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합니까? 무엇을 사명으로 생각하시면서 그곳에 있고 그들을 만나십니까? 나만 위해서 살지 말고 다른 영혼을 참된 진리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의미 있는 삶을 주님 앞에서 살아가셔야죠. 많은 자들을 옳은 길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이 대유리 문답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의 교리들을 칭의와 관련하여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내 믿음이, 내 구원이
어떠한 진리 위에 정초해 있는지를 발견하고 이것을 지금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이 교리를 통해 말씀해 드리듯이 누구를 만나더라도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 귀한 깨달음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흥건히 배이고 여러분 안에 충분히 학습이 되어져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로서의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고 설명하고 이끌어 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